Yes,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open the Bible to Book of Jonah, chapter 1.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From spirit to spirit, 영으로부터 와서 우리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We are limited by our flesh. 하지만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걸러내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영역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또한 영으로 받아 영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정말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영에서 영으로 하면은 굉장히 참 거창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쉽게 조금 더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이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품어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우리가 작동하는 그 훈련을, 그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영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영에서 영으로, from spirit to spirit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도 요나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여겨지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책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장 부족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잠깐 이 스케치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운 이 구약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는 이 작은 책 요나, 이 요나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위치, 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집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묵상하셨었던 그 성경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늘 묵상하시고 가르치셨었던 그 성경.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묵상하셨던 그 구약 성경, 그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랑 물론 내용은 똑같지만 그 스트럭처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보여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크게 세 캐터고리, 세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게 율법서, 두 번째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 성문서, 기록서. 그래서 율법서, the laws, 예언서, the prophets, and the writings, 성문서, 이렇게 세 캐터고리로, 세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 선지서는
전 선지서, 후 선지서, 그러니까 전기, 후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할 때는 참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 여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들을 쭉 담아내고 있는 그 책,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왜 히브리 성경은 그러면 그 부분마저도 예언서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초대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뭐 이렇게 쭉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전쟁들이 있었는지를 쭉 기록해 나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건 역사책 아니야? 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는 그 부분을 역사책이라고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그러면 굳이 처음에는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했을까요?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있냐면 사실 우리들의 관심,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은 그런 기록들을 이루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역사, 기록된 역사의 이야기들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역사예요. 역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 어떠한 기록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사건들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기록물을 히브리 성경은 선지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히브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일어났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한 집중 초점보다는 그때그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그때 그 시절 그 특정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 그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분명한 신앙의 고백, 분명한 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 일어났었던 일로 인식하는 그것들을 히브리 성경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 그것은 결과물일 뿐이고 그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진 그 원인,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했을 때에 이 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사건 사고들이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의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굳이 예언서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서가 갖고 있는 세계관, 역사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서의 그 책 제목들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의 제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오늘도요. 우리 다 함께 요나서를 펴시다 그러면 우리가 쭉 해서 요나서를 펴지 않습니까? 요나 이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요나, 오바댜, 뭐 하박국 이렇게 우리는 책 제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책 제목이 따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각각 선지서마다 그 첫 줄, 시작되는 그 첫 줄이 그 책의 제목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선지서는 각각 그 특징이 일관성 있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암흑의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항상 선지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의 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는 책은 요나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요나가 등장하겠구나, 요나가 주인공이겠구나, 초점을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책 제목을 그렇게 뽑았으니까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요나서가 아니다,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책은 하박국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 책은 이사야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시점에서 요나라고 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요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책마다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면이 부각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어지는 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을 세울 수도 있고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라고 보여지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 우리 기독교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본질이 되는데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랐었던,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랐었던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오늘 이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선지자에게 임했었던,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뽑아서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되 너는 일어나 가라.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그 말씀이 임하자마자 엘리야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는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은요, 그와 굉장히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은 하는데,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굉장히 정말 깜짝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록된 선지서들 중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라고 분부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러한 일관적인 어떤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그렇죠, 선지서의 전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게 마땅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요나서는 너무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마저도 해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를 굳이 성경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 이 근본적인 필요의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감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이러한 행동을 했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그 현장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의도를 가지고 도망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 제가 더 이어가기 전에 다음 포인트, 그 세 번째 포인트, 요나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요나를 처음 만나면서 우리는 첫 만남에 도망가는 요나로 만나니까 좀 선입관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기록된 거니까.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은 요나서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는 사실 어느 특정 시기에 공개적으로 활동했었던 공인,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시절 그 사회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인물, 또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다라고 이미 알려진, 그래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열왕기하 14장 25절 그 부분들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로보암 1세가 있고요,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그 선친, 그 아버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패역한 길을 걸었는데, 이 아들은 그 패역한 길을 극대화해서 더욱더 악한 선택, 악한 결정을 내려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나가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뜻밖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그 죄악 중에 살아가는 그 왕조의 시대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었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살아갔었던 선지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대 사회에 이 요나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요나, 그 사람 아니야.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의 아들 그 2세 때 왕 때에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었던 그 선지자. 야, 이제 그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구절로 올 때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거죠. 뭐냐? 요나서 1장은 우리들에게 요나가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독특한 임무, 다른 선지자들과는 또 다른 굉장히 독특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방인의 도시 느느웨라는 곳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었고, 그 느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나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있지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그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 표현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벗삼아 살아가는, 성경 말씀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은 또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겠지요. 범죄가,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 창세기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그 패역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렇죠? 심판의 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느 특정 지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 특정 민족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니느웨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영토, 이방인의 도시, 이방인 민족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대놓고 거절했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선택을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100% 완벽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그러진 않았겠죠. 선지자라고 100% 완벽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요나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등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도주를 시도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라 라고 했는데요, 요나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고대 사회의 지도를 우리가 한번 펼쳐본다면, 준비를 안 했지만 재밌는 사실은 진짜 자로 잰 듯 대각선으로 반대 방향이에요. 완전히 의도적으로 180도 반대 방향으로 요나가 등을 쥐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생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도 없이 정처 없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등을 돌려서 거꾸로 가는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나는 알죠? 요빠라는 곳으로 갑니다. 요빠는요, 요즘도 지도를 펴시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요빠는 정말 고대 사회로부터 늘 그 문명이 오가는, 동서양의 문명이 오가는 문, 게이트 역할을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이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 요빠라는 곳으로 가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특정 배의 백사, 그러니까 티켓을 구입합니다. 그렇죠? 그냥 도착한 아무 배나 타고 가지, 이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배를 딱 선택을 하고 티켓을 구입해서 그 배에 올라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3절에 두 번씩이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한 그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당혹스러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여정 중에 우리가 무대를 이제 펼쳐진다는 1막, 첫 번째 막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통하여서도 그 죄의 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작은 자 한 사람이
그 하나님, 그 왕, 그 주권자의 뜻을 꺾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첫 번째 막의 커튼은 내려옵니다. 이 무대에 커튼이 다시 열립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장합니다. 4절부터 일어나죠. 4절부터 이제 이막의 커튼이 올라오면서 바다 한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배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보았었던 바로 전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끄셨듯이 이 두 번째 무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렇죠? 요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첫 번째 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지요.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막, 이 두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액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야말로 이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가 되시는구나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요나서 1장 몇 절만 읽었을 때는 거꾸로 막 이런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넓디 넓은 바다에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이 얼마나 세게, 그죠? 물이 얼마나 세게 배를 찰싹찰싹 때리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배가 쪼개질 지경이었다라고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풍랑 속에 이들이 지금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다시스로 항해하는 이 선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이 항해를 하는 이 여정 속에 이것은 그들의 업이었겠죠. 이 바다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항로는 그들이 늘 노상 다녔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백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을 때도 지금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큰 바람, 이 바람으로서 시작된 이 큰 풍랑, 이 파도가 이 배를 치는 그 힘의 규모를 그들은 딱 보았을 때 우리가 죽었다. 이건 해결할 길이 없다. 이 풍랑은 예사스러운 풍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금방 이들은 인지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사스러운 풍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각각 그들의 신에게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데 이들은 선원입니다. 선원이라면 항해를 해야 할 텐데 항해는 포기하고 그들이 평생 섬겨왔었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번역에서 영어든 한국어든 이거를 잘 그려내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그려내고 있느냐 하면요, 거기서 이어지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바람을 던지신 거죠. 그 배를 향해서 딱 배를 초점 몽체해서 바람을 탁 던지셔가지고 그 바람의 방향은 지금 그 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바람 하나님께서 던지셨는데 선원들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맞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승부가 안 나는 거죠. 대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일방적으로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선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원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선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선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풍랑이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 이 와중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가 마치 요람의 잠을 청하는 아기를 우리가 살짝 흔들어주는 것처럼 이 흔들림을 벗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 행보, 액션들을 보면서, 비교되는 액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람을 맞는 선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항해 기술을 통해서, 여하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방법들을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이죠. 사람들의 노력.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이방인들, 이방 선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흔들리는 배 밑에 요나는 마치 그것이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반대되는 이 반응이 이 두 번째 무대, 그렇죠? 두 번째 막이 열린 이 장면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또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겠죠? 잠을 청하는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원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 한쪽에선 잠을 청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드디어 잠을 자고 있는, 그것도 배 바로 맨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 흔들어 깨웁니다. 자, excuse me 이러지 않았겠죠? 선장이 호통을 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Why are you sleeping? 호통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러한 때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 당장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이 선장의 언어를,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해줄지 누가 알겠소? 이 선장의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의 말을 딱 읽으면 웬일이야? 이 이방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방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닌가? 맞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해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곤고에 빠졌습니다.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표현. 그런데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해줄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무슨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청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 요청을 하지만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지 거절하실지 그 판단, 그 결정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지만 선장은 혹시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서 우리를 구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는 우리가 거의 주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범죄합니까? 괜찮습니다. 회개하세요. 왜냐? 회개만 하면 용서 개런티 100% 보장됐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어냈지만 선장의 언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잠에 빠져 있는 것, 어디서 또 연결이 되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 피가 그렇죠.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묻혀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시험 덩어리가 되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 선지자가 기도하시오, 무릎 꿇으시오 명령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건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요나는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기도를 거부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확 바뀝니다. 이제 갑판 위의 장면으로 다시 펼쳐집니다. 7절이지요. 선원들은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다들 너무 다급하게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살아보려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또 자기네 물건들을 아무리 바다에 집어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도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이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 신이 내린 분노니까 누구한테 내린 분노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살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 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원들은요, 왜 이런 일들이 자기들한테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영문도 모르고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나를 향해서 이제 수십 가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했는지 말해보시오. 8절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지금 어느 민족에게 속했습니까? 막 연달아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게 지금 요나에게 이 재앙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라는 사람이 입을 열어 그 첫 마디를 꺼냅니다. 이제야
입을 여는 요나. 9절이지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고백한 이 고백은요, 우리는 이미 암시된 거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시고 진짜 심판을 직접 액션을 취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라를 향한 주권자가 누구신지, 이 자연을 통솔하는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우린 이미 봤어요. 요나는 그거를 자기 언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다 나옵니다. 하늘, 바다, 육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말 완벽한 대답이죠.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다른 신이 아닌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서 1장의 가장 큰 역설, 파라독스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요나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깊은 이해를 자기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나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그를 경외하는 자, 나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서 이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본인은, 하나님 이건 내가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허락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꺾으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도망가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입술만큼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파라독스, 이 역설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요 부분만 딱 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너무나도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대들고 저항하고 있는 이 반역, 범죄자,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소개로 요나서 1장의 끝은 그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는요, 내 생활이 엉망인데 되겠어? 내가 순종 못하는데 되겠어? 내가 이런데 되겠어? 답은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능력으로서 이 땅을 후려치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 주를 증거할 때에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처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하튼 10절, 여러분, 이렇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과 이 비교되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방 선원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 포인트까지는 이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래? 처음 들은 거예요. 자, 그 소식을, 이제 그 사실, 그 지식, 그 정보를 처음 접한 사람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정신없는 상황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 이해를 가지고도 깊은 잠을 청하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이방인 선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선원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뭐야? 당신의 반응은 뭐야? 당신의 행동은 뭐야? 그래도 돼? 감히? 이게 말이 돼? 선원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 아, 큰일 났. 선원들은 그때 상황에 파악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논리 속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판단은 내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하튼 이제 선원들은 그러한 지식을 이제 접한 자로서 어떻게 이제 선원들은 행동합니까? 11절 선원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제 요나는 최선을 다해 숨었지만, 그렇죠? 배 바닥 밑은 곳에 숨어서 이렇게 잠을 청했지만 이제는 숨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요나가 입을 열어 두 번째 말, 하나님을 고백한 그 표현 이후에 이어지는 요나의 두 번째 12절이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아, 너무 뻔뻔하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알고 있어.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지금 죽어갈 그 선원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이렇게 뻔뻔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니. 선원들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선원들은 그래? 오케이! 하고 선지를 막 던져버려. 그러지 않죠. 그 말을 들은 이후에도 아니야. 있어봐 하면서 육지로 가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지금 이 풍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자, 선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니 자,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요나의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 여러분, 나 때문이니까 내가 바다로 그냥 뛰어들겠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그냥 나를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원들은 이제 많은 게 정리가 됐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굉장한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는 내가 그 평생 섬기고 살아왔었던 이방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풍요의 신, 무슨 신, 바다의 신, 뭐 항해를 할 때마다 또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삶을 그들이 지금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는 순간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내가 평생 섬겨왔었던 그 어떠한 우상도 나를 구해내지 못하는구나를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 나를 보호한다는, 나를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을 가지고 그 여러 신들을 나의 신으로 삼아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모든 인생은 그 심판 앞에서 깨닫게 되는 이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섬겨왔던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를 구해내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배운
두 번째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그 고백을 들은 다음 이후에도 요나 아니야 있어봐 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육지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수고와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두 번째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진리를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너무 그 두 번째 경험이 이제 학습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자, 요나를 포기합니다. 그 이후에 선원들이 보인 반응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후에 아무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하는 선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새로운 기도입니까? 요나에게 소개받은 그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땅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었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방 선원들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들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기도자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요나를 포기하지만 그 요나의 피를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5절에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면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제 장면으로 이 두 번째 막이 커튼이 내립니다. 이 두 번째 커튼이 열렸을 때 풍랑을 맞이하는 때 하나님의 심판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면서 시작했고요. 이제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커튼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심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경험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학습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가운데에 놓였을 때 당연히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그 전에 경험했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여러분, 그 어떠한 죽음의 절망과 그 어떤 하나님의 분노보다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은 그 규모는 그 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시겠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것, 살리시는 것, 구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거기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 그 힘, 구원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경험한 선원들은 역시 그 반응이 심판을 경험했을 때의 두려움보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면서 더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우리 대화 속에 그렇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지. 내가 빨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두려움의 최종 포인트예요. 그거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냥 밀어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늘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반응들의 이유와 그렇죠?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큰 순종,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원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큰 두려움 속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그 표현은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용했었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그 선원들이 여호와께 예배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실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선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예배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한 자들이 당연히 보이는 반응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심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더 크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요나서 1장은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은 성경 맨 앞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일관성 있게 선포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 우리가 만났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태초에 말씀. 우리의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상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다양하죠. 어떤 데는 막 자기를 막 찍고 막 베고 막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치고 막 너무 끔찍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1장 16절은 그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신학적인 깊이는 진짜 전혀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그 당시 최고의 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자부했을지라도, 그가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여지없이 버림받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요나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경책은, 또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에 대한 결과는 항상 어때 왔었는지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실체이며 하나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울려 퍼졌을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 선원들일지라도, 평생 엉뚱한 신들에게 매달려 살아왔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요나스의 멋진 그림은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기로 결정한 요나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인생을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히브리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를 통해서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갔고, 결국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 배 가장 밑에서 결국은 바닷속 가장 밑은 곳으로 빠졌다. 이렇게 계속 밑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눈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눈에는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의 눈에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들이 맨날 부러워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악인은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지만 성경의 일관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계속 밑으로 곤두박질치는 인생이고, 그의 끝은 바닷속 깊은 곳,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을 빠져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내가 지옥에 빠졌습니다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은 승진할수록, 성공할수록 더더욱 빠른 속도로 더더욱 깊은 곳으로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2절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 일관성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